할렐루야.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5절 6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희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 순간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행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요즘의 시대가 지금 현재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20절에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이면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은 바울 안에 있었던 기쁨, 바울 안에 있었던 깨달음, 바울 안에 있었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그런 행복함,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냐면은 바로 명예가 그들에게서 가장 큰 기쁨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위해서는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의 명예가 수치를 당했을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의 그만큼 명예를 향한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때 시기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상에서 살 때는 돈과 명예가 모든 것의 가장 큰 최고라는,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때를 지금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명예를 바로 최고의 가치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20절에 보면 지금 바울이, 사실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지금 각 회당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이, 바울에게서 이 행동이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전파했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명예를 가감없이 던져버리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확고한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또 가말리엘이라는 그러한 훌륭한 스승 밑에서 최고의 수제자로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명예를 쌓아왔습니다. 율법을 지켰었고 율법대로 행하여는 아주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는 그가 가져왔던 모든 명예를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과 같이 그 삶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명예를 버리는 것인데 그가 그 명예를 버린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며 온 회당에 돌아다니는 것은 그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뭔가 아주 특별한 것을 그가 느끼고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 위협과 사기가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아마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아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 하고 핍박하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분노가 있었을까요? 살인하고 싶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가득했겠죠. 그런데 자기 딴에는 그것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혹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아마 그 내면은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아주 큰 슬픔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나니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자 그에게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행복이 그의 삶에 넘쳐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명예를 버리고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다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 아래 어떤 것이 동기가 되어서 바울은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런 천국을 그는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 바울 안에 분명히 그가 항상 말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는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도대체 어떤 동기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옵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항상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으로 여길 때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계속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는 이것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핍박한 사람인데 나는 당신을 절대 믿지 않소 라고 하면서 이것을 거부하고 뒤로 돌아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상당히 의미 있게,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게 사실 은혜인 것이죠. 그가 어떤 지적인 깨달음에 의해서 예수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많은 연구를 거듭하여서 어떤 감정적인 큰 변화가 있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예수를 주로 믿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는 예수께서 말하는 이 단순한 말에 순복하려는 의지가, 순복하려는 결단이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 가게 되어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복하려는 결단, 그런 결단들이 있을 때 바로 바울 안에 모든 변화들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 사람대로 하고 또 나중에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많고 간증거리가 많으면서 전파하는 그런 삶이, 그런 거대한 모습들이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명예를 얻게 되어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게 되어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신앙생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단순히 순복하며 살아가면서 그것이 참된 기쁨으로 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한 번도 순복하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순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가 순복하고 나니까 그에게서 참된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심령에 명확하게 오면서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자유를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참된 풍성함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러하든 저러하든 것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제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하고 좋은 것을 알고 기쁨으로 순복하며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픈 것이든 혹은 다른 것이든 좋은 것을 알고 그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사실 지내고 있습니다.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각자 가정마다 혹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아주 좋은 자세는 뭐냐면 바로 이 모든 것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신다. 나는 이것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그분의 주권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그분의 통치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기로 한다.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정수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편에 다시 언급을 드리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맞춰가는 삶, 바로 그것에 행복이 있고 바로 그것에 축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바로 그것을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 주님께,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자 했던 그 주님께 순복했을 때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과 기쁨이, 자유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풍성함이구나 라고 그는 명확하게, 아직 어떤 말씀적으로 정리가,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겠지만 이미 그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과감하게 모든 명예를 다 던져버리고 자신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국에 가서 전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에 있는 그대로 순응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살아간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각자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쁨이, 그리고 고백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좋은 분이십니다.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우리 교회의 이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순복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더 이럴 때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깨어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어린 교회의 비전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비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놀라운 기적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같이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